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만발한 4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이번 한 주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기쁨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확장과 다음 세를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되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과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물질과 시간 때문에 주님의 일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은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한 86도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선한 날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 드리기에 딱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과 올라 목사님은요 지난 한 주간 캄보디아에서 414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지금 현재 한국 당진 동일교회에서 414 인도 세미나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목요일까지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금요일에 이제 도착하실 텐데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에클레시아, 수련회,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큰 도전과 기적과 또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가정과 기업과 비즈니스가 또 형통하고 그리고 부흥이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에 큰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나를 위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또 구원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은혜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을 넘어서서 남을 위할 때도 은혜가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너의 나의 믿음이 또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까 전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 중에 언급을 하셨고 우리 김준호 전사님도 강구 시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하나님의 성회 한국총회 제40차 정기총회가 유저지 성전에서 또한 있게 됩니다. 미주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본교단의 목회자분들이 한 170여 분이 이곳에 오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기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목회자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보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낮에 나오시는 거는 분명 힘드실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일터도 직장 나가셔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일을 마치시고 저녁만이라도 월요일부터 이제 화요일까지 저녁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섬겨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는 너무 안 하셨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부담이 되니까 아마 그러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지칭하는 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어떻게 부를까? 시기사회라고 부릅니다. 아랫사람이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저 윗사람이나 기득권 세대가 이제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나떼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 꼰대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가리켜 시기사회뿐만 아니라 피로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부르는 것일까? 직장에서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와도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피로사회라고 말하는 것일까? 지금 현재 독일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한병철 교수님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이 한 9년 전, 한 8년 전에 나온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2주 만에 초판이 매진되었고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또한 독일에서 철학책이 이렇게 호응을 얻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들은 긍정 과잉으로 인하여 극도로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병철 교수님은 우리 전의 시대를 부정성의 시대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때는 탄압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고 금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정성의 시대가 아니고 긍정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일 중독, 워커홀릭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주문을 외우며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긍정성이 삶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는 거 의의를 다는 사람이 단 1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단순한 긍정의 시대가 아니라 긍정 과잉 시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젊은데 뭘 걱정을 하느냐? 화이팅을 외치는 무한한 긍정의 사회에서 이러저러한 성과를 내어야 되지 않느냐고 압박을 합니다.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무능하고 또 우울한 존재로 이제 전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울증, 그리고 번아웃 증후군, ADHD, 그리고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과잉 상태,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에 허우적대며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압박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또 피로 사회로 우리는 또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피로 사회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또한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피로 사회가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 특별히 기도에 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하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인데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기대감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대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응답받지 못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피로사회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해석하고 또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도의 응답 성과가 없는 것은 너의 기도 분량이 차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한번 더 열심을 내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응답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과 열심을 내어야 하는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냐? 응답될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시나리오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과 성과를 얻어낸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것은 마술에 가까운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답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기도의 본질과 가치관을 뒤흔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극도의 피로를 느끼고 또 각종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에 금이 갑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우리가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또 다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지금부터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크게 부흥하고 있을 무렵에 예루살렘 교회에 또다시 박해가 있었습니다. 헤롯이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을 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어떤 박해였냐? 유대 지도자들이 기득권 수호를 위한 종교적 탄압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있는 유대 그 헤롯의 교회 탄압은 국가 권력에 의한 정치적인 박해로 더욱 노골적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우선 12명의 사도 중에 야고보 형제 야고보를 이제 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제 베드로도 이제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이제 죽임으로써 근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어떻게 하냐?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베드로가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보면 어부니까 힘은 좀 있었겠죠. 그런데 한두 명의 군인들을 배치한 것이 아닙니다. 4명의 군인들을 또 4인조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투입하면서 베드로를 지킨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고 하면 특공대 수준으로 아마 그렇게 지금 투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2명의 군인이 베드로 양옆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쇠사슬로 베드로를 꽁꽁 묶어 두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이토록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셨지만 12장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이제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둔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밤에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 사도들을 또한 구해냈죠.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전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전처럼 실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군인들을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이 헤롯의 치밀함을 비웃기라도 하시듯이 이제 베드로를 또한 구출해 내셨습니다. 견고한 세문이 저절로 열려졌으며 베드로를 지킨 군인들을 눈먼 봉사로 또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옥에서 순교했는데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는가 하는 점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나 베드로 어떻습니까? 둘 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옥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수험생을 둔 부모님의 그 두 분의 부모님이 근데 나의 자녀는 대학에 떨어지고 상대방의 자녀는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또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또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 야고보는 순교를 당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를 보시면 야고보는 한때 야망과 욕망이 컸던 사람이라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야고보는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에게 찾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달라고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주님께 미움을 받은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전적이 있는데 주님께 청탁한 것이나 부인한 것이나 어떤 것이 더 옳다 그르다 다 보면 그것이 다 같은 수준이죠. 우월을 가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실력이 없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과 사항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왜 응답하시지 않으신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살려주시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어떤 사람은 병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왜 나의 질병은 치료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 사람과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같은 종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네덜란드 선교사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의 나의 피란처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책에서 자신이 포로 수용소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와 가족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이제 숨겨둔 채로 나치에게 발각이 되어서 이제 집단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단 수용소에서 생활할 당시에 코리 텐 붐 여사와 그의 언니 베시가 있었는데 같은 방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언니 베시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셔서 생명을 연장하게 해주시고 또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십시오. 2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 자매에게는요 작은 비타민병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마셔도 병 안에 있는 비타민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방 안에 2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서도 있었죠. 가난한 사랍다 가부, 동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경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그곳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같은 병에 있었던 사람들도 20명의 사람들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걸 보아서 하나님께서 사렙다 가부처럼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나도 곧 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은 비타민병 하나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우리를 구출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코리 텐 붐 여사의 그 언니 베시는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생명 보존을 위한
먹을 것을 달라는 기도에는 응답을 하셨지만 수용소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서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처형당하고 왜 베드로는 풀려나게 된 것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적용해 본다면 야고보는 믿음이 없어서 순교를 당한 것이고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서 풀려나게 된 것일까? 우리가 코린덴분 여사의 그 언띠베시는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확신이 있어서 주님께서는 이 비타민 병 하나에 비타민을 계속 채워주신 것이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서 그는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에는 그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순교하신 게 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2장 5절 말씀 한번 1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힘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아졌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도의 불씨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의 그 회개가 옆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그리고 그것이 회개의 마중물이 되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야고보의 순교가 기도의 부흥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내버려 두신 것은 그의 순교의 피를 통해 복음이 잘 자라나고 또한 기도가 살아나도록 토양을 만드신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살아서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신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또한 중요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순교할 경우 교회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만큼은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순교가 보류된 것뿐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완수한 후에는 그는 로마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 사건을 순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편애나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당신의 원대한 목적을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죽음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평안도 구하고 비즈니스의 형통도 구하고 또 오늘의 안전도 구하고 긴급한 도움도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기도해봤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다 돌아가는데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틈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처음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에 집중하던 마음은 점차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꿈꿔야 될 경지가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 자체를 볼 때 우리가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를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능한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주님의 목적과 계획, 그것과 같아진다면, 합해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발전된 것이고 또한 성숙해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풀려나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이었죠. 근데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데, 박해 가운데 있는데, 헤롯에 의해서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 아마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시면 베드로는 풀려나게 됐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마가라는 그 요한의 집에 기도 초소로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이제 문을 들이자 노래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이제 나오게 되고 베드로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대라고 하는 이 여자가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풀려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게 간절히 원했다고 한다면 노대의 말을 듣고 지금 어땠습니까?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너 미쳤어. 너 잘못 본 거야. 헛것 본 거야. 천사야. 아마 저는 이걸 보면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럼 과연 어떤 기도 내용이었을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오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곳에서 승리해 달라고 아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과거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인 이 베드로가 다시 한번 부인하게 된다면 지금 교회가 부흥의 틀을 마련하고 있는데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합박, 한란과 핍박 가운데 위험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모면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만을 위해서 기도했고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후에 기도의 불씨가 살아났고 또한 기도가 뜨거워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전에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야고보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죽음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는 것, 그런 용기를 갖고 있는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처럼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넘어서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승리이지만 믿음을 잃지 않는 것도, 순교하는 것도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승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였냐? 승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너무나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다루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당하면 기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잘하던 기도도 못하고 기도도 막히고 불안해지고 또 자신도 없어집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키가 높은 그 파도 가운데에서 이 파도가 춤추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무섭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 와서 나의 손을 붙잡아 준다면,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괜찮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혼자 감당하기에는 고난의 문턱이 높지만 누군가가 끌어주고 믿어준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함께 기도해 준다면 우리는 그 문턱을 넘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이 아프면 먼저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증상이 어떤지를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에게 찾아가 또한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목회자도 아픈 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줍니다. 왜 목회자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일까?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 목회자들 분들 중에는 치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그런 은사를 갖고 있지 못한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기도로 그분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줄 것이라는 망상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절망적으로 힘든 순간이기에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에 함께 하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기도의 사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치유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실현 불가능한 일도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지만 응답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우선 의심하지요. 내가 먼저 내 생각으로 실현 가능한 것부터 판단하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쉽고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것부터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보다도 그래도 실현 가능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풀려나는 것보다는 그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렇다고 기도가 옳은 기도냐? 절대로 옳은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구하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를 또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응답이죠. 응답을 받는 순간, 그 힘들었던 순간, 그 나날듯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더 기쁜 일은 우리의 영혼이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38편 3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니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하는 날에 우리가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유저지 성도님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전도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어느 목장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장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장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저보고 하이킹을 좀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5분, 여기서 15분 정도 걸리는 인구로도 플랭락 블록 네이처 센터, 일명 뒷산인데 그곳에서 하이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눈발도 날리고요, 좀 추웠어요. 한 40분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걷다 보면, 등산을 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얻는 게 있죠. 그것이 건강입니다. 처음 우리가 등산을 시작할 때는 오르막 조금 걷다 보면 숨이 차고,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다 보면 어느새인가 숨도 차지 아니하고 오르막도 쉽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꾸준히 등산하면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꾸준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켜 주시고 또한 강하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강해지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 뛰어넘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해주시는데 그분만을 신뢰하시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 유저지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풀려났을까? 두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그들은 과연 무엇을 해서 기도했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병이 낫고 육신의 문제들만 해결된다고 그것이 내 영혼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 찬양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아시는 찬양이죠? 너무나 딱 맞는 그런 찬양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에 맞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게 맞아지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